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능력을 갖추게 함인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깨닫고 아시어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 아닌가. 얼마 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들 다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저도 설교 가운데 그 이야기를 잠시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배가 고파서 마트에 가서 먹을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훈훈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또 그것이 옳지 않다, 잘못됐다,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들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기사와 상관없이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그 진심만은 다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마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된 어느 학생이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하숙을 하면서 혼자 학교를 다니는데 냉장고가 항상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라면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종종 때때로 그 냉장고에 먹을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밑반찬도 해주기도 하고요. 또 김치를 떨어지지 않게 대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아주머니가 고맙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놓고 냉장고에 그 음식물 사진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야, 이 학생은 정말 고마운 일에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아는구나. 감사한 일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정말 좋은 학생이구나.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마음씨가 착한 제대로 된 고마운 학생이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다면 나도 이 학생을 돕고 싶어요. 그렇다면 나도 너를 돕고 싶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돕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하면서 그 모든 도움을 거부하고 단지 그 아주머니께 선물할 그 선물만 받아서 그 아주머니께 선물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그래, 많은 보통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운, 나보다 어려운 그리고 배고픔의 경험을 한 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도 배고픈 사람이 있다, 이게 말이 다 되는가 하면서 그 사랑의 온정을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직도 우리 이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 한 해를 저물어 가면서 1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 그 사진 찍어 놓은 거 주보에 그것을 저는 한번 다시 훑어봤습니다. 지난 50주 동안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훑어봤어요. 예,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어젯밤에 홀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 감사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어제까지 우리가
비전을 만찬 카페테리아를 하고 사실은 1, 2월 달에는 항상 혹한기로 인하여 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혹시라도 이것을 다녀가면서 다치면은 안 되겠기에 쉬곤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그때는 더욱더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풍성에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렇게 항상 보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 카페테리아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이것을 1, 2월 달에도 희한하게 따뜻하잖아요. 눈다운 눈도 오지 않았고 해서 토요일만이라도 봉사자들이 많을 때 더 계속 1, 2월 달에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그래서 토요일만큼은 1, 2월 달 혹한기에도 계속 이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세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말세야 말세. 혀끝을 이렇게 차시면서 아유 말세야. 근데 이 성경의 말세는 어떠한 때를 이야기하는가?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때를, 그 전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직전을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말세가 이제 되었는데 구약 성경만을 믿는 그 유대인들은 아직 말세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어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 그때를 기다리는 그때가 바로 재림이다. 우리 신약을 믿는, 구약을 믿는, 모든 성경을 다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를 재림이라고,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세의 특징이 뭐냐? 아기창고라는 때다. 그리고 고통이 있는 때다. 고통이 있는데 그냥 작은 고통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이 이르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죄악이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난리와 난리가 났고 막 땅이 흔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극성이 다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말세에 또다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메말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메말라지고 찬양이 메말라지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게 될 죄악상이 무려 1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반대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한 1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 죄악상은 무려 19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 감춰졌던
잠재하고 있었던 이 죄가 막 창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해서요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죄악상들이 뭐가 있느냐?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웃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극도의 이기주의 세상이 오늘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다 자기애는 있어요. 자기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과 이웃을 같이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돈을 다 사랑합니다. 왜? 돈이면은요 편안하니까. 어저께 어느 뉴스에 보니까 백화점에서 매년 1억 원 이상 지출하면 벌어지는 일 하면서 막 나왔는데 클릭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 어차피 저한테는 안 벌어질 것 같아서. 예? 저 아는 어떤 분도요 백화점에 가면요 뭐 생수를 자기한테는 무료로 막 나눠주고요 자기 VIP 그 주차장이 따로 있대요. 예? 남의 이야기라서. 예?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죄의 뿌리가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돈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한 그 사랑의 질서에 돈을 사랑하는 것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는 첫 번째 누구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보다 내 이웃보다 내 가족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사랑의 질서예요. 그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했으니까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초이스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게 할 수 있거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말씀 참 얼마나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힘드니까 원수를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물이에요. 살아있는 동물들. 동물. 근데 여러분 동물을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것도 사랑의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어저께 이 아이들 데리고 이 공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 강아지 제법 큰 거를 아이들 등치보다 큰 거를 이 줄도 묶지 않고서 같이 뱅글뱅글 이렇게 산책을 하더라고요. 공을 막 던져주니까 그 강아지가 막 가가지고 그 공을 주인한테 갖고 오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 곁으로 막 오는 거예요. 제 곁으로도 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큰 애가 오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보다 자기 강아지, 개를 우선시하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사님 저거요 불법이에요. 저거요 벌금 물어야 돼요. 저기 써 있잖아요. 공원에 애완동물 목줄을 하지 않고 왔을 시 벌금 얼마 써 있잖아요. 아이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질서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그 다음이 동물이에요.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얼마나 개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다. 그리고 그 동물 다음이 바로 살아있는 이 식물이에요. 식물. 여러분, 식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돈을 더 사랑하니까 돈 된다고 하면은 아휴, 식물 따위야, 동물 따위야, 심지어 사람 따위야, 더 나아가 하나님 따위야 하면서 이 사랑의 질서를 그냥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를 만들고 마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사랑의 질서를 여러분들 이 생에 다 할 때까지 지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지켜 행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자랑하며, 여러분 자랑할 거 얼마나 많아요. 자랑할 거. 애들이든 어른이든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 하나님 앞에 자랑하세요. 그리고 그 자랑하는 것을 나 때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야. 이것은요,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교만하다, 교만하며, 여러분 남들보다 나를 항상 낮게 여기는 거, 좋게 여기는 거,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나만 못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나만큼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해서 아유, 나 같은 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하시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비방하며 막 험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그렇게 많은 경쟁과 많은 그 사람들에서 뛰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비방이 있는지 몰라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또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또 뉴스에 보니까 뭐 재벌 2세예요, 3세예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재벌이 되고 싶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 저 계단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감사. 꼭대기층까지 한번 올라가면서 감사가 몇 개 있는지 저한테 알려봐 주세요. 맞는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건강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감사. 또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무정하며, 죽어버린 양심과 죽어버린 인간에 아무런 그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정하며,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했다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죄가 되는구나. 또 모함하는 거예요. 막 비방한다. 그런 같은 의미일 수 있죠. 또 절제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쌓아나오며, 여러분 상량해야 돼요. 쌓아나오면요 될 것도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쌓아나옵니까? 상량합니까? 시작. 제가 쌓아나옵니까? 상량합니까? 예? 예?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예? 여러분, 선한 것을 또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선한 것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금의 유익을 구하기보단 선을 위하여 행동하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할렐루야. 또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나는 배신 안 할 거야 하지만 베드로도 하룻밤 사이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급하며 무엇이든지 막 서두르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만하며, 교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할 수 있죠. 자만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며, 세상에 많은 것들 있죠. 하나님 다음이 돼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사랑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부자유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꽉 찬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하여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는요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거짓 이단자들이 판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거짓 이단자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판을 치는데 못 살겠어요. 저한테도요 편지가 날라와요. 이메일이 막 쏟아집니다. 세배전교회 목사님, 세배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딱 보면요 이단이에요. 이단. 대놓고 이제 막 그래요. 대놓고. 야 정말 싫어요. 싫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얀네와 얀브레, 이 모세의 시대 때에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예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이단자들과 말세에 판을 치는 사람들과 맞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승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세의 상황, 오늘날 말세의 상황으로 보면 얼마나 말세의 상황들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로켓맨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로켓을 발사한다고,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별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유, 안 쏘겠지. 그런 내성이랄까요? 그것이 너무나도 커졌는데 해외에서는 도리어 한국 사람한테 괜찮아? 이민 안 가? 어디요? 피난 안 가도 돼?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리고 이 말세에 많은 징조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범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나처럼 해라 하면서 자기 자랑, 자기 교만함을 펼친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우리 민규가, 우리 승원이가 동생들한테 오빠처럼 해봐, 형처럼 해봐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너희들 나를 본받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정도의 것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특히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이러한 부분들 다 나를 본받을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참 저 권사님 본받을 만해, 이러한 부분들은 저 집사님 참 본받을 만해 라고 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새해에는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디모데는요, 할머니도 예수 잘 믿었고 또 어머니도 예수 잘 믿는 로이스와 유니게였습니다. 얼마나 예수 안에서 잘 세워졌는지 몰라요. 즉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잘 배워왔어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움받고 이제 쓰임받게 되는데 항상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끝장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님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잘 붙잡아 믿음의 전성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전성기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끝절에 나와 있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이요, 말숨이래요. 숨. 말씀 역시도 끊임없는 영적인 호흡이다.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호흡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삶이요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데 그 경험을 못한 사람은 도대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서울에 가본 사람이 서울에 가본 것을 알지. 네? 맛있는 닭다리를 먹어본 사람이 닭다리 맛을 알지.
그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본인도 답답하고 성령님도 답답하고. 그 답답함을 여러분들 올해 안에, 며칠 안 남은 올해 안에 끝내버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 제목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무슨 능력이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원하시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